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에 그들이 함께 하기 전에 그녀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뵌 것이 드러나매 그때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그녀를 공개적인 본보기로 삼기를 원치 아니하여 은밀히 그녀를 버리려고 마음먹었으나 그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 안에 수태된 그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아멘. 예수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임마누엘.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나오죠. 그리고 또 23절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또 명칭이 나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잘 아는 대로 이름이라는 것은 그 존재의 전 인격 전체를 말씀하는 것이죠. 누군가 사람의 이름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무엇을 행했는지,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름이고, 또 그 이름에는 의미가 있어서 과연 그 사람에게 이 이름이 왜 주어졌고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고 그러한 이름의 뜻대로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았는지, 그것이 이름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인격을 나타내는 그러한 이름이죠. 우리가 부르는 이름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메시아 구세주이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영원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보내시기로 한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의 탄생, 태어나신 그 배경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지금 마태복음이기 때문에요. 신약 성경은 이제 원어가 헬라어로 기록됐죠. 이 원어 헬라어의 그 표현으로는 예수스 크리스토스가 됩니다. 예수스 크리스토스. 바로 예수는 오늘 본문에도 말씀 그 뜻이 나온 것처럼 예수라 이름을 지으라고 천사가 이 성령님으로 임신한 마리아에게, 처녀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라는 이름을 지을 것을 알려주면서 21절에 그 이름의 뜻을 알려줍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자기 백성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 예수님은 백성이니까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 또 구세주로 우리의 주님으로 오시는 분이시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우리를 예수님의 우리 백성들인 우리들의 죄들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시기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이시다. 그분이시다라는 그 이름의 뜻이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하실 분, 예수. 이 이름, 예수라는 이 이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고 깊이 한번 이 이름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예수님은 이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셨는가?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희생당해 죽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당해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자세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크리스천들로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 개개인의 삶을 우리가 돌이켜보고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돌이켜보고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가를 생각하면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부족하고 안타깝고 죄스럽고 우리가 너무나 많은 죄를 주님께 짓고 하나님께 짓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 죄성을 가진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물론 우리는 다 의인들이고 구원받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가장 소중한 존귀한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몸으로서 각 우리 성도들이 지체가 되어서 교회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우리를 하나님은 삼아주셨지만 우리 개인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부족하고 그러한 우리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이러한 죄들을 짓고 살 것을 아시고도 다시 한번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이미 받았음에도 구원받은 삶으로서 구원받은 존재로서 크리스천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무슨 죄들을 얼마나 많이 지을 거를 다 미리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 얼마나 참 고개를 들지 못하고 언제나 우리가 눈물로써도 다 갚지 못하는 그렇게 우리가 죄 많은 우리 참 부끄러운 내 자신이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이 그걸 다 아시고도 우리가 지을 모든 죄를 다 아시고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기 때문에 아이러니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죄짓고 넘어지고 우리가 안타까운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생각하면 다시금 주님 앞에 우리가 일어서고 회개로서 일어서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적극적으로 바르게 하기 위해서 친밀히 주님과 관계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주님 앞에 다시금 결심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모든 죄를 다 아시고도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 예수, 그 예수의 이름의 그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잘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이 크리스토스라는 거는, 그리스도는 아시는 것처럼 그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냥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때 당시에는 또 이 구약에서 분명히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단 3가지 직분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 3 직분 외에는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특별한 거룩한 기름으로 기름 부어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제사장, 선지자인데, 우리 예수님은 유일하게 왕, 제사장, 선지자 이 3가지 직분을 다 겸비하시고 가지신 그러한 기름 부으신 자로서, 구세주로서, 유일한 구세주로, 구원자로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 왕 중에 왕이시고 모든 주들의 주가 되시고 또 제사장 중에 가장 뛰어나고 위대하신 대제사장으로서 단 한 번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저 지성소에, 하늘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씻어주신 희생양, 어린 양, 속죄양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선지자로서, 대선지자로서 우리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말씀을 온전히 그대로 다 전해주신, 한 말씀도 예수님의 자의적인 생각으로 말씀한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이 모든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께 받아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선지자 중에 대선지자로서 이 3가지 직분을 다 가지신, 기름 부음을 받으신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태어나신 배경, 이제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 정혼하고 아직 함께하기 전입니다. 정혼만 하고 함께하지 하기 전에 그녀가 처녀였던 마리아가 처녀의 상태로 계속 있고, 요셉뿐만 아니라 그 어떤 남자도 알지 못하는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뭐라고 하셨죠? 18절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아이를 뵌 것이 드러나매, 임신하신 겁니다. 이 처녀 마리아가 성령님을 통해서 임신한 거예요. 이 마리아도 그러니까 유일한 거죠. 이 세상에서 유일한 처녀인데 하나님으로, 성령님으로 임신하게 된 유일한 여자. 그래서 여자 중에 내가 복되다고, 그리고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를 기억할 거라고 마리아도 성령님 안에 충만한 가운데 찬송하면서 자기 사촌 엘리사벳 찾아가서 그렇게 선포하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잖아요. 성령님으로 임신한 마리아인데, 그때 당시에 이 정혼한 남편 요셉, 다윗의 후손인 이 요셉은 그걸 몰랐습니다. 성령님으로 임신한지를 모르고 자기와 정혼했는데 임신을 했으니, 이것은 그때 당시로 하면은요,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는 이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여기 말씀에 나오죠,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율법대로 온 사람이 둘러싸서 돌로 던져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돼요. 신명기 22장 23절에 처녀인 젊은 여자가 남편과 정혼한 뒤에 어떤 남자가 도시에서 그녀를 만나서 그녀와 함께 누우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그 처녀인 여자, 정혼한 그 처녀 여자와 또 그 함께 누운 남자 둘 다 그 도시의 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쳐서 죽일지니, 이는 그 젊은 여자가 도시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또 그 남자가 자기 이웃의 아내를 비천하게 하였기 때문이라. 너는 이같이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악을 제거할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형제도 분명히 돌로 쳐 죽여서 악을 제거하도록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라고요? 이 요셉은 어떠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19절에 의로운 사람이므로. 다윗의 후손이기도 하고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율법대로 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으로서 이 정혼한 자기와 정혼한 마리아, 처녀인 이 마리아를 공개적인 본보기로 삼기를 원치 않았어요. 은밀히 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살려주려고, 이 여자 죽이지 않게 하려고.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이런 일들을 생각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알려주죠?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 안에 수태된 그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성령님을 통해 임신한 거라는 거예요. 죄 지어서 임신한 게 아니고.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고 알려줬습니다. 얼마나 참 다행이고 이 요셉의 입장에서요.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고 참 다행이고 감사하고 기쁘고, 얼마나 고민하면서 이 요셉은 그래도 안 죽이려고 몰래 버리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 하면서 이 자기와 정혼한 마리아에 대해서도 너무나 참 다행이고 또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이 천사가 직접 와서 하나님의 그 말씀 뜻을 알려줬죠.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해요? 물론 자기의 이 요셉을 통해서가 임신한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뛰어난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자기와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을 해서 그 안에 임신한 그 생명은 바로 다른 일반 사람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메시아.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오랜 세월, 구약시대의 세월을 다 보내면서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구세주가 드디어 왔는데 자기와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얼마나 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된, 예수님의 아버지가 됐잖아요. 예수님을 보호할 아버지로서 그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서 얼마나 그 감격과 그 기쁨과 이 요셉이 가졌을 그 정말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와 기쁨은 우리가 감히 상상을 하지 못할 거예요. 상상을 하지 못할 겁니다. 지금 메시아로 오신 분이 임신돼서 태어나셔서 내가 그 메시아를 직접 보호하고 양육할 그러한 책임자로, 아빠로 삼아주셔서 예수님이 내 가정에, 물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지만요, 그게 지금 당사자 주인공이 된 거잖아요.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주에 관해서, 바로 주님이신 예수님에 관해서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고레스를 통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고레스 왕이 그 믿지 않는 불신 왕에게도 16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라는 사람 통해 이름까지 지명하면서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이름을 직접 부르시면서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사용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직접 다시 재건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꼭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놀라운 진리인데, 이 진리를 잊어버리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안타까운 그러한 사람들, 정말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특히 마지막 때가 돼서 얼마나 그저 마치 하나의 행사처럼, 그냥 매년 있는 행사처럼 형식적으로,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면, 정말 알면, 바르게 깨닫는다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거룩한 마음으로 정말 존귀하게 우리가 준비하고 마음으로도 준비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의 말씀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에게 주시리라. 메시아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바로 구원에 대한 표적을 주신다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이사야 8장 9절 10절 마지막 부분에도요. 이 이사야 8장 9절 10절의 말씀은 이 불신 세상이 이 악한 마귀의 그 세력과 마귀의 그 종들이 마귀가 다스리는 그러한 세상이 서로 연합한대요.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무찌르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한 일을 벌일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을 산산조각 내실 것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사야 8장 10절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함께 의논할지라도 그러니까 연합할지라도 유엔이나 연합 국가들이 아무리 그들이 서로 손을 맞잡는다 할지라도 그 일이 실패할 것이요 너희가 말을 할지라도 그 말이 서지 못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들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바로 우리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이름 명칭이 또 얼마나 많은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에 대한 그러한 신비도 좀 더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지금 이사야는 이미 주셨다고 지금 영의 눈으로 보면서 계시를 받고 지금 쓰고 있죠. 예수님은 지금 신약시대에 오신 건데 육신으로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이 조언자 뭐라고요? 또 강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일컬으면서 강하신 하나님 또 뭐라고요? 영존하는 아버지 영존하는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삼위일체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의 정권과 화평의 번창함이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좌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예수님이 굳게 세우실 겁니다. 우리 교회를 영원히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릴 거예요. 그날을 우린 소망하고 바라보고 있잖아요. 기다리고 만군의 주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열심이 담긴 놀라운 역사이고 사건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고 하나님의 열심이 담긴 그러한 놀랍고 거룩한 참으로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23절에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임마누엘. 이 말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요. 또 헬라어에도 엠마누엘이라고 같습니다. 엠마누엘. 뜻도 똑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뭘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되는 거죠. 그것으로 모든 문제는 해결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의 진리만으로도 이걸 우리에게만 주셨어요.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주신 거 아니고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정말로 우리의 온 마음과 힘과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 바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겠어요.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요. 마귀도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언제나 기억하시면서 붙드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만 의지하시면서, 물론 어렵고 힘듭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이 우리의 힘든 이 물론 십자가의 이 길을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쫓아가셔서 주님 앞에 참으로 칭찬받으시는 그러한 존귀한 주님을 위한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의 이름에서도 바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음을 참으로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아주시고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이렇게 성령님으로 임신하신 잉태되신 우리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분명히 이루어주신 그 귀한 진리와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이 되주셔서 임마누엘로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그 보증으로 성령님이 우리 각 성도 안에 내주하고 계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무엇하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걱정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능히 이기고 감당하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다고 믿고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님, 능력과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며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오직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그러한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